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전사가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모든 EM 청년들, 어른들 다 예배를 드리니까 한 가족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것이 느껴져서 아주 더 좋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날씨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탄절 전전날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날씨가 되게 추웠더라면 그게 다 눈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면 보기는 좋았겠지만 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성탄절 점심 만찬을 제가 먹어보니까 가지수는 이번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고기라든지 고사리 이런 여러 나물들이 풍성하고 맛이 있어서 성탄절 음식도 참 풍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에 여기 한 청년들하고 몇십 명이 남아서 치료실에서 이제 학교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교대를 하고 왔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상영한 영화는 흥행 실패했습니다. 관객이 최초에 2명이 계셨는데 그 중간에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드먼튼에 있는 동생인데 다 좋았는데 영화 상영은 흥행 실패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은 영화 뭘 상영하셨습니까? 그래서 뭘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흥행이 안 되지. 요즘 한국의 대박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게 대박이라네. 이런 걸 했어야지. 그게 뭔데?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 근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 관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부부 결국 남은 게 부부니까 저 얼굴 맞대고 살 때 잘해주라고 소중히 여기고 잘 살라고 그런 메시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어야지. 이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런 거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집에서도 인터넷 켜면 온갖 영화 다 나오고 그리고 진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관에 가서 아주 생생한 그 감성으로 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성탄절 영화 상영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이 아닌가 싶어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니마 그거 한 거를 건너지 마고 제가 한번 먼저 보고 난 뒤에 진짜 괜찮으면 그때 이제 한번 하기로 하죠. 어쨌든 이번 성탄절 지내면서 참 이렇게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유민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번 2015년 성탄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보낸 다음에 어제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또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 수고들이 있었고 또 그날 또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고들이 있었고 또 그날 감정도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시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이스로 해서 간증을 했지만은, 자, 그런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타고났지만은, 입양을 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게 대학도 가고, 또 수영 선수도 되고, 또 훌륭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감정에 또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한 줄이 아름다웠던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성탄절이 가능한 것도 사실 마리아의 헌신을 빼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 그러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고 뭐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다 벗겨내버리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한 어머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놓고 볼 때에 굉장히 그분 자체로는 참 훌륭합니다.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그분의 헌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아줌마 같으면 뭐 애 하나 낳는 거고 아무 일도 아니죠. 그죠? 천연이죠. 그리고 약혼자의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약혼자의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약혼자는 요셉의 버젓이 있고 자기는 지금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어쨌든 내가 낳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또 오해받을 수 있죠. 약혼자인데. 근데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미혼모가 됐다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출산하는 가문은 다르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게 가보니까 진짜 시골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개발이 돼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집트에 의하면 집이 20채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어촌 지역이 아니고 산비안에 있는 농촌, 산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그런 처녀가 약혼자 아이가 아니고 그 아기를 낳았다. 이게 참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불과 율법에 의하면 그 간음했다고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네가 아이를 낳게 되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이 참 알아주시는 위대한 대답. 저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그럼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처녀가 지금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약혼자 얘기도 아니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정혼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마리아를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점. 주님 여종이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져야죠. 설령 내가 오해를 받고 설령 내가 받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다. 절대적인 신앙이다. 어떤 환경과도 타협할 수 없는,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절대적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연약한 신자들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가 순종했을 때 유익한 것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몸에 고통이 오고 내 경제에 손해가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부닥칠 때에는 쉽게 대답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준다고 그러죠. 그 왜 줄어요? 갑자기 건축하고 이사를 가나요? 마리아의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꼭 성탄절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절대적 심볼주의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 보셔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각박합니까? 제 얘기를 낳는데 병원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깨끗한 가정집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이제 호정하고 올라갔는데 여관에 물 것이 없었다.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컨대 이렇게 배가 아프고 진통이 오니까 요셉이 아주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그러면 사장님 방이 없으면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어디 마구간이라도 좀 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인이 자기도 사람인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있는 손님 빼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관 주인 같으면 굳이 임산부가 지통이 왔으니까 차라리 내가 친구집에 가더라도 내 방을 그렇게 주고 그 임산부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 여관 주인이 방이 없어서 자기 방을 빼주고 자기는 친구 집에 갔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주인이 참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텐데 말이죠. 참 그 황금의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번, 야,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이 사람이 놓쳤어요. 제가 참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고 참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희생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와도 그 황금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힘듭니다. 여러분, 전문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단체가 이렇게 출산을 지도하고 간호사가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소아 있고 양이 있는 우리에서 상당히 그 비위생적이고 또 춥지 않겠어요? 안 되니까. 거기서 지금 아기를 낳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영광스럽고 늘 형통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워낙 힘들고 이민자가 때때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격려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전부 안에는 거룩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그 참배에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천사도 만나고 그 영광을 받잖아요.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격려하고 할례받아 들어갔을 때 그 100살 끊어는 갓나 할머니와 시몬이 나와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또 황금과 유향을 주는 선물을 주는 이런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 여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더 힘든 것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인데 새 왕이 났다? 나를 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을 싹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아기를 데리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주일에 영상을 보는 그 마지막 장면 중에 그 낙타인지 뭐 이런 동물을 한 마리 끌고 요셉이 이렇게 가고 마리아가 그 탔는지 애기가 탔는지 해서 가는 그게 마지막 그림인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저 멀리 피라밋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그 저는 몇 번을 돌려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걸 지금 그 상징적으로 그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는 길은요, 지금 곧 그 시나이 반도를 뚫고 이집트로 가는 고속도로가 우리로 보면 사동이 고속도로 정도는 안 되고 한 하이웨이 7 정도 되는 그런 퀄리티의 그 길이 보여져 있어요. 그 길을 논스톱으로 달려도요 거의 한 8시간 하루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사막 길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집트로 해서 가나안을 거쳐서 저 시리아로 올라가는 군사도로가 지중해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을 데리고 아기를 태워서 걸어갔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사막에서 한 달을 갔습니다. 그 한 달을 갔는데 그 밤에는 춥고
않고 헤롯이 보낸 군사가 죽이게 올까 두려워하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가 다 그 나사렛 시골 사람들인데 언제 이집트에 해외여행이나 해봤겠어. 그 시기에 처음 가는 길에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싶은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아기를 이제 낳은지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는 그 마리아의 심정, 요셉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져. 우리 다음 말씀하지만 한번 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 요셉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한 나라의 왕이 일어서서 죽이려고 해도 그 개인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천사가 먼저 가르쳐줘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벌써 죽이려고 하기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장소까지 가르쳐줘요. 아주 외국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저 이렇게 현실적인 걸 생각해봐요. 아마 한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같은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살면 애국 말도 못할 텐데 요새 마리아가 그렇다고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갑자기 피난했으면 그 외국에서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우리는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래요. 그 동방 박사가 유향과 모향과 황금을 선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 그게 비싼 거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집트 가이로에서 헤롯을 피해서 아기와 요셉 마리아가 살아가는데 망명 재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서 피난케 하시고, 필요하면 국방 박사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마리아가 아팠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그렇게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출산을 하고 몸조리도 못하고 막바로 망명길에 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그 사막길을 한 달 동안 백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명 생활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지금도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망명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전설로 내려오는 그곳에 지금 기념교회가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지금 우리 읽지는 않는데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만약 몇 년 있었으면 아기 안 그러고 어린이를 데리고 가라. 더 오래 있었으면 청년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랬을 텐데 거기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살는 거야. 그냥 몇 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가라. 그 아기라는 게 인생활, 피난생활이 오래지 않았다. 어쨌든 때가 되면 떠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가운데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간증을 듣는데 그 로봇 메시지만에
진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무릎을 생으로 뼈를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기계를 장착했으니 그 닿는 부분이 얼마나 아팠겠나. 진짜 지말대로 바늘 100개를 가지고 한참에 동시에 북수신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무릎에 연골 재생한 그거 수술하는 것도 아파서 그런다는데 어쨌든 그때에 그 애가 그러잖아요. 빛이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갔는데 그렇게 걸음마를 하게 됐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로봇 다리를 막 붙여서 그런지 키가 180은 돼 보여요. 그리고 계단도 멀쩡히 잘 다니고 또 그 간정을 얼마나 잘해. 애들이 막 그게 저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간증하는 그 애가 많나 싶을 정도로 참 그 장애인이 많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더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빛이 누가 준 빛이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세우려고 그 힘든 그때에 빛을 보여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어엿한 청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갈릴리에 간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것, 어떤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빛으로 일으켜서 힘있게 일으켜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역사가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물질을 통해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참 마리아처럼 하나님 신분 위주로 주님 뜻이고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고생되고 어려워도 제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면 참 마음간에서 아기를 출생하는 고생도 하고 아기를 참 지켜야 되기 위해서 애국으로 참 망명을 하는 어려움도 겪지만 천사를 보내시고 마사를 보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적과 보호와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신격화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바라볼 때 인간 마리아만큼이나 참 성경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칭송받는 여인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은